자, 오늘은 2020년도 너무나 좋은 해 아닙니까? 첫 주일 예배입니다. 처음은 항상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으로 이렇게 은혜를 나눌까 고민하다가 신앙생활은 마라톤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런 제목을 택하게 된 것은 금년 한 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부 영신 예배에 다 참여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한 바 같은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신앙생활을 경주에 비유하셨습니다. 일전에 마라톤 경주를 하는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1등하는 친구가 막 올인을 하려고 이렇게 천천히 뛰고 있는데 뒤따라오던 2등이 막 뛰어들어서 1등을 하는 것과 같은 장면을 보았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1등 달리는 친구는 망연자실해서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라고 하는 영상이 지금도 얼굴에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마라톤 선수는 끝까지 자기 페이스를 잃지 않고 완주해야만 합니다.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추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서 신앙생활은 마라톤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라토너는 절대로 중간에 쉬어서는 안 됩니다. 자기 속도를 처음부터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 마라톤의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도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자기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지속적으로 저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신자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기록을 단축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끝까지 우리 모두가 완주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금년 한 해 끝까지 완주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라톤 경기를 보면 구간 음료수가 마련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선수들은 이 음료수를 잘 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간혹 보면 그 음료수 컵을 놓치는 선수들도 있고 물을 먹지 못하는 선수들도 있고 때로는 물을 먹으려고 갑자기 서다가 넘어지는 경우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에는 평지가 있다고 한다면 오르막도 있고 또 내리막도 있고 때로는 예상치 못한 비와 바람이 불 때도 있습니다. 또 예상치 못한 방해꾼들이 나타나서 우리 신앙생활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라토너가 이 모든 환경을 헤치고 완주해야 하는 것처럼 신자도 이 모든 어려움을 다 극복하고 주님이 계신 저 천국을 향해서 완주해 가는 것이 우리의 소명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짧지만 신자가 마라톤을 완주하는 비결을 3가지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주보에 찾으라, 벗어버리라, 바라보라 라고 하는 3가지 동사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마라톤을 완주하기 위한 첫 번째 비결은 믿음의 선조 중에서 자신의 멘토를 찾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절대로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마라톤을 완주한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등장합니다.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합니다.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나니. 1절을 묵상하다 보면 마라톤 선수가 고린하는 원형 경기장을 생각나게 합니다. 지금 저 천국의 원형 경기장에서는 믿음의 마라톤을 완주한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마라톤을 완주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아벨,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다윗과 같은 구약의 믿음의 선조들이 있다면 마태, 누가, 마가, 요한, 베드로, 바울 같은 신약의 믿음의 선조들도 지금 저 천국의 원형 경기장에서 우리가 완주하기를 기다리고 기도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한 영혼이, 죄인인 그 영혼이 예수를 믿고 난 뒤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조상들이 나와 같은 형제 자매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혼자가 아닙니다. 믿음의 선조들과 같은 신자라고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소망스러운 것은 예수님께서 저 천국에서 나와 우리 모두가 완주하기를 기도하고 응원하고 계신다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일명 믿음장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속에 등장하는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은 마라톤을 완주하신 분들입니다. 그들은 자기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삶을 살았던 사람이다라고 합니다. 그들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오직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금년에 우리 모두도 한 사람의 멘토와 함께 믿음으로, 은혜로 완주하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라톤을 완주하기 위한 두 번째 비결은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본문 1절 중간을 보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마라톤 선수가 무거운 옷을 입고 완주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다윗과 골리앗 싸움에 보면 사울왕이 소년 다윗에게 골리앗과 싸움을 하러 나간다고 하니까 왕의 군복과 갑옷과 투구와 칼을 주면서 가라고 했습니다. 사울 왕은 다윗보다도 월등히 덩치가 컸기 때문에 다윗이 그 옷과 투구를 입어보니까 자기한테 너무나 안 맞고 무겁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윗은 그 즉시 화려한 투구와 갑옷을 벗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장 친숙한 물맷돌을 가지고서 나가서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본문이 말하는 무거운 옷은 마가복음에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19절에 가면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서 말씀을 막아서 결실을 하지 못하게 하는 자다라고 말입니다. 이 마가복음 4장 19절에 의거하면 마라톤을 방해하는 요인이 세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세상의 염려이고, 두 번째가 재물의 유혹이고, 세 번째가 기타 욕심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세상의 염려라고 하는 것은 이 세대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심리학자들의 분석에 의하면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 가운데는 실질적으로 염려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들이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이 세상은, 이 세대는 일시적입니다. 지나갑니다. 우리가 이 세대에서 염려해야 되는 것들에게 지나치게 마음을 쏟게 되면 예수님을 바라볼, 예수님을 생각할 여유가 전혀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 염려를 벗어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야만 우리들은 마라톤을 완주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재물의 유혹에서 벗어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느니라. 재물은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지만 그 유혹에 빠지게 되면 마라톤을 완주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기타 욕심을 벗어버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타 욕심은 세상의 향락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21세기에 우리 신자를 위협하는 향락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그것을 오락 프로그램이라고 정의하고자 합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미국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레저를 즐길까라고 하는 것을 지난 수십 년 전부터 지금까지 조사하니까 한 번도 1등을 빼앗기지 않는 것이 뭔고 하니 TV 프로그램을 보는 것입니다. 선진국 사람이든 우리나라 사람이든 저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이든 모두 시간이 나면 TV를 보는 것이 그들의 레저 활동입니다. 너무 이 레저 활동에 시간을 빼앗기면, 마음을 빼앗기면 마라톤에 지장을 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마라톤을 방해하는 이 세 가지 것들을 훌훌 벗어버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죄를 계속해서 지으며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간다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본문은 모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그 아이디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 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경고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각종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이 방탕함의 옷, 술 취함의 옷, 생활의 염려라고 하는 옷을 벗어버리지 않으면, 그 죄를 벗어버리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마음이 둔하여져서 주님의 그 심판의 날이 바로 앞에 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금년 한 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 쉬운 죄를 훌훌 벗어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마라톤을 완주하기 위한 비결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 마라톤을 완주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세 가지의 내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믿음의 주이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2절 첫 부분을 보면 믿음의 주이신 예수를 바라보자고 권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는 예수님은 우리 믿음의 대상으로만 생각하고 바라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영혼도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제 삶과 영생을 얻습니다.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예수님은 믿음의 모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본문 2절에 말하는 믿음의 주는 믿음을 시작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주라는 단어로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는 시작을 의미합니다. 헬라어로 말하면 아르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태초에, 처음에 아르케, 그 단어가 여기에 나와 있는 단어입니다. 믿음의 주라고 하는 이 구절은 믿음을 시작하신 분이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히브리서 6장 20절에 가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라고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믿음의 선조들보다도 가장 믿음 생활을 잘 하신 모델이 누구냐 그러면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온 마음을 다해서 이 말씀에 집중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33년간을 오직 믿음으로 사셨습니다. 오직 은혜로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목수 일을 하실 때에도 믿음으로 하셨고, 3년간 공적인 일을 하실 때에도 믿음으로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고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3절에 가면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삶을 사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아야만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은 장래의 영광을 위해서 현재의 고난을 참으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 중반을 보면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기꺼이 참으신 분입니다. 여기서 우리들은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아야만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부끄러워하시고 또 힘들어하는 십자가를 기쁜 마음으로 지셨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지 않는가라고 답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보다 중요한 답변은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신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다음과 같은 소리가 들렸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에 가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는 말씀이 하늘에서부터 울려 퍼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마음판 깊이 새기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33년간 사시면서 날마다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믿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믿음은 추상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왜 보내시는지를 아는 믿음이고 내가 이 땅에서 무슨 사명을 완성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계신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아버지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순종은 그 상대에 대한 신뢰에서 나오는 자발적인 순종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너무나 신뢰가 가는 말씀이기에 그 아버지 말씀에 자발적으로 순종하셨다라고 합니다. 더구나 모든 사람들이 부끄러워하는 이 십자가 형벌이야말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형벌을 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죽음을 이기실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마라톤을 완주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만을 바라보아야만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은혜로 이 땅에서의 삶을 완주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세 번째 이유는 예수는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이전 중반을 보면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하고 권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시계를 만든 시계 장인과 근본적으로 다른 분입니다. 시계를 만든 장인은 시계를 만든 다음에는 밥만 주면 시계가 잘 돌아가기 때문에 시계를 방치합니다. 하지만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자기 양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 양들이 마라톤을 완주하시도록 이끄시는 선하신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께서는 지금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어. 우리가 힘들 때마다 위로하시면서 저 천국으로 완주하게 하시는 능력의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신앙생활은 마라톤입니다. 우리가 이 마라톤을 완주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가슴 깊이 명심하고 완주해야만 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조상 가운데 멘토를 찾아서 그 멘토와 함께 마라톤을 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마라톤에 방해가 되는 모든 것들을 훌훌 벗어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정한 신앙의 멘토는 한 번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금년 한 해 동안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마라톤을 달려가야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마라톤을 하다 보면 낙심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본문 3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라고 합니다. 본문은 낙심, 실망은 피곤함에서 온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라톤을 완주하기 위해서는 마라톤 선수들이 때에 맞게 적절하게 물을 먹어야 하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때에 맞게 적절하게 육적인 힘을 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이 힘에는 영적인 힘도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영적으로 건강해야만 이 마라톤을 완주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건강함은 우리 자신이 날마다 영적 근육을 키워야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적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는 날마다 예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만 가능합니다. 우리 모두 금년 한 해 동안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말씀 속에 살아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바라보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